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자 중창단을 해봐서 아는데요. 특별히 진짜 권사님들의 귀한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고백하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박수 올려드릴까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감리교 총회로 인해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은 원래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한 절만 읽었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파야 해요. 병들어야 돼.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굶주려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들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굶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순간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학적인 눈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병들면 사실 치료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굶주린 상황이 찾아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의 상황은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시는데 우리 본문이었던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말씀 하반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굶주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따라 사나 안 사나 시험하리라 라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굶주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잘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격을 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사실 불합격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출애굽기 16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또 출애굽기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들은 아론과 모세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읽기 전에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고통의 건너편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엘림이라는 아주 좋은 곳을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풍성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은혜를 별과 며칠 만에 망각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망각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불만을 내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급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시고 다시 시작하실 텐데, 실제로 모세한테도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너희에게 해질 때는 고기로 아침에는 배부르게 하시겠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짧게 6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 자체가 뭡니까? 기적입니다. 만나가 어떻게 생겼느냐?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제가 가시라는 것을 사진을 자료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실제로 가시 같은 게 저렇게 자라는데요. 저렇게 생겼는데 마치 하얀색이고 그 맛도 어떠냐? 꿀송이처럼 달았다라고 실제로 저런 모양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꿀맛 나는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장관이고 눈같이 내리는 것처럼 화려하고 멋지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원어로 히라버로 만나입니다. 만우인데 이게 히라버로 바뀌면서 만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나의 이름의 진짜 뜻이 뭐냐? 이게 뭐지? 이거예요. 만나가 이게 무슨 꿀송이 같은 과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뭐지? 그거를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셨던 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바로 우리들은 전적인 은혜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감격할 줄 몰라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해결받으면 그때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한테 아무런 일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주일 수요일날 주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를 때, 이따금씩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 아니면 조금 얻은 그 능력, 조금 나아지는 그 상황이 내가 노력해서 한 것처럼 여길 때, 하나님은 이따금씩 조금 굶어볼래? 이러한 사태를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에 붙잡힌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체적으로 육적으로나 축복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릴 건데 너희들이 나가서 뭐 할 거예요?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데 날마다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내 마음을 힘들게 했으니까 오늘은 먹지 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끝나는 그 기한까지, 제가 뒷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끝나는 날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주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운데 꼭 넣으시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 만나 사건의 근거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주셨던 만나처럼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축복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건강도 날마다 공급해 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호흡하면서 살았구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주셨던 것, 모든 것들이 은총임을, 날마다 공급되는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 있어서, 공급하시는 데 있어서 원칙이 하나 있으세요. 예외는 있을 수도 있지만 남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균등하게 먹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1인당 한 오멜이라고 하셨습니다. 식구수만큼 가져가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적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재미있는 교훈이 나타나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든 필요를 정확히 나시는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넘치게 순종하거나 넘치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넘치지 않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결국 모세에게 혼나는 혼을 추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겨주시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을 무려 40년이 넘도록 그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만나는 책임이 동반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에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책임이 동반된다.
하늘에서 주어진 만나는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그거 자체가 기적인데 이왕이면 기적적으로 만나를 사람들 입속에서 넣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딱 자고 일어나면 입속에서 만나 먹어서 안 먹어도 돼.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어떻게 하셨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나를 주신 것도 전적인 은혜였지만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두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을 꼭 사람의 영역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들의 뭐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들 보고 무덤의 돌을 굴러놓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기왕 살리실 거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 굴러가라 하면 돌이 이렇게 굴러가고, 나사로야 나와라 얘기하면 나사로가 나왔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의 명예에서 뭐예요? 돌을 열게 하세요.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의 영역이 나타났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뭐예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요청하시는 게 있죠. 성가대라든지 봉사하는 거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애찬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새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은혜만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 거 여러분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제가 강조하니까 백지영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냐고 하셨는데, 새벽기도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은혜를 위해서 당연히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롭지만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역도 있고 사람의 영역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중반절 본문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뭐하다?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 거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조건과 환경을 주시는 분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책임을 요청하는 혹은 책임의 응답이 수반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만나는 안식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죠. 분명히 땀을 흘려서 거둬들이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하다 보면 땀을 흘리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안식을 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5절 30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2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전날 2배의 양을 챙겨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안식일에는 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했으니까, 거두려고 수고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노동과 안식이 사실 균형을 필요합니다. 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너무 쉬면 안 되겠지만 적절히 쉴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주의를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명하십니다. 우리들이 아차까지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덜 벌더라도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부합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섬겼었던 교회에 권사님이 이제 홍대개미라는 식당을 하셨었어요. 세종점을 하셨는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워낙 완고해서 주일에도 계속 장사를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식당 봉사까지 하고 가가지고 주일에도 거기서도 이제 식당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한번 우리 주일 일요일 날 쉬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그러면 한번 내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주일도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일하고 다음 달은 매 주일을 쉬는 것을 했다고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을 30일을 일했으면 쉬는 날이 4일이 들어가니까 안식을 취한 거죠. 두 달을 이렇게 결산을 했는데 어느 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까요? 당연히 안식을 가졌었던 날을 더 많이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권사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일날도 일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도 하루를 쉬니까 몸의 평안도 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하다라고 간증했었던 권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쉴 것을 기대하세요. 안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먹어요?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까지. 연도로는 40년을 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만나를 이제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안 주셨을까? 거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우리의 필요만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쓸 것이 영어로 need거든요. 필요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치함까지는 공급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상으로 공급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게 16장, 이 출애굽기 16장의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굶주림 가운데 거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축복에 익숙해져서 그 축복을 더 이상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간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빚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또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하시면서 깨달으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만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